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새 마음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이나 또 내가 목표로 하는 주님의 비밀이 의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사랑만 알고 있어요. 사랑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의를 모르므로 사랑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비로소 그 의에서 나온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마음에 두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생명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경주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중심이 빗나가지 않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사탄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가장 극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정말 중요한지를 몰라요. 어떤 의식화된 거 아니면 어떤 행사 이런 거를 열심히 쫓아가므로 그러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랬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면 끝입니다. 마음이 가까워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 돼야 합니다.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광야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연단받았던 다윗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거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이문 아홉이 그렇게 가는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이 정도 하면 타락할 거야. 요새 그랬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면 보통 열의 아홉은 타락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사울이 쫓았어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두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연단하셨고 요셉도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연단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연단의 정체와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이 향해지고 하나님께 그 전심을, 마음을, 중심을 두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내가 좋지 않은 일, 환경이 나를 어금매고 막 그런 일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었나이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내게 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과 그렇게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라고 했습니다. 새기는 거는 도장을 새길 때 보면 금방 똑딱 되지 않아요. 이게 또 파고 막 파갖고 막 그걸 또 막 이 빼빠 이런 걸로 또 막 문지르고 제가 도장 파는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파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거를 중심에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뭐가 잘 될 때보다요,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외롭고 곤고할 때, 영원히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가 더 쉽습니다. 너무 잘 되면 붕 떠갖고 그게 잘 안 돼요. 하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이라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치되고 친밀하고 마음이 하나님과는 하나 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뭐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 종교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한 게 없어. 맨날 도망쳤는데 뭘 했을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전심으로 찾았어요. 의지하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주는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죠. 다윗의 영성의 첫 발걸음이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왜 그래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그렇다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듯이 자기도 사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 전에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고난을 계속 다 받아야 돼요. 그 1, 2년이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 사울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때마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내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막 폭풍같이 임하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해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안 보이는 이 일에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쏟아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전심으로 그분의 얼굴을 가고 그분을 전심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나한테 주시는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을 때로 놔두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모든 것이 잘 되고 넉넉하고 막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막 되고 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러므로 그 의지한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그 일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 건 없어요. 중심이 그래서 올바라지고 하나님을 두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중심이 올바라지고, 그리고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정말 부패하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부패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사라지면서 해이해지는 거예요. 해이해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한국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그렇게 해이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편안해졌어요. 너무나 편안해지고 너무나 영화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어렸을 때는 전쟁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 모든 사람이 아주 일부만 먹고 살만하고 다 가난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니까. 그러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빗나갔지만 그래도 많이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하나님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도장 파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을 새겨야 돼. 거기다가 하나님도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다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이렇게 지워지지 않게 두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그 새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그 지난 시간에 그 설교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범죄하니까 요새 열왕기 상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다 하나님이 흩으시겠다고 한 그대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게 AD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완전 뿔뿔이 다 흩어져요. 제가 보기에 AD 70년의 그 사건은 유대인의 반란을 통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다 거기서 100만이 죽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그들이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려놔 막 그랬잖아요. 그런 죄가 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22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여. 그래서 다 흩어진 흩어져가 그곳에서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건요, 명예가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절대 구원의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이방 땅에서 드러나서 이방 열방들도 막 하나님을 믿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됐어요.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 망한
나라의 신을 누가 섬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이거는 나라만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 개인이, 특히 나 개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이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회복됨으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선민의 참된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제 돌아올 만국 열방이 이스라엘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꿈 그러지만 성경의 모든 꿈이 다 숨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므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므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에돔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만국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럽혀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 흩으셨어요. 여러분, 흩은 것도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다 흩어짐을 당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온전히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이것을 여러 나라에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이실 분도 어디로? 이스라엘로, 고토로, 그걸 알려라고 하잖아요. 고토로 이스라엘을 모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으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구원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제 삶도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회복을 이스라엘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여기서의 맑은 물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셨는데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물의 뿌림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은 깨끗해져야 돼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어주시는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맑은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나 제사장이 또 어떤 정결케 하는 예식에서 항상 그 제물을,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같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제 씻어내고 깨끗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거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회개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맑은 물로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맑은 물로 씻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거는 정결 예식과 같아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조차도, 반드시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됐다면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새 영을. 이제 여러분 정결하게 회개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 모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회개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세요. 성령님, 그죠? 네,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회개하면 이제 정결케 씻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뭐가 와요? 영이 오는 거예요. 영. 여기서 새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성령님 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영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무나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폭발적으로 오셨습니까? 신약시대에. 네? 그것도 여러분 대답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죠? 오순절 다락방에 회개가 터지니까 새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남녀종들에게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은 그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빼봅니까? 이스라엘 빼고요? 아닙니다. 네? 오히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방인의 교회가 마치 주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이제 그 시대가 접혀질 겁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겁니다. 다시 원래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쓰신 선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새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새 마음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 뭐가 생긴다? 새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회개하면 또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계속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새 영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이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라도 너무 어린 아기 속살 같은 마음이에요. 땅을 예를 들면 손으로 곡괭이가 아니야. 너무 땅이 단단해갖고 막 굳어 있어요. 이거 곡괭이로 파두면 어떤 땅은 막 안 파지는 땅이 있어요. 네? 너무 바짝 말라갖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땅은 굳어있고 막 그래요. 거기는 막 자갈과 막 돌과 그 다음에 막 제가 땅을 파보니까 영국에서 파보니까 엄청나게 이상한 잡초의 뿌리들이 막 얽히설키 있어. 여기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속으로 이 모든 쓴뿌리와 응어리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네? 새 영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실 때 그러므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서 쓴뿌리와 응어리가 있는 그런데 이게 오래됐어. 네? 오래된 쓴뿌리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이거를 주님 앞에서 다 토해내지 않고 막 이게 다 들쳐서 주님 막 오셔서 우리는 막 이거 치유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거기에 막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거 바로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새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새 마음의 정체는 뭐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곡괭이가 아니라 손으로 땅을 이렇게 파도 파지는 땅. 그런 땅이 있어요. 진짜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밭에 비유를 했습니다. 땅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쓴뿌리와 응어리, 오래된 쓴뿌리와 응어리가 있으면 이게 성품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고 굳은 마음
그래서 거기서 막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예? 이 바로 그 굳은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새 영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마음의 정체는 뭐다? 쓴뿌리와 응어리가 없는 여러분 쓴뿌리나 응어리는 어제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상처야. 애기도 받으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도 그 산모로부터 막 애기 딴난 태아가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막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기가 골마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막 약을 바르고 여기다가 막 붕대를 막 천천히 감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지. 이거를 다 풀러. 그리고 이걸 째야 돼. 고름을 째야 돼요. 제가 요 손이 골랐었어요. 근데 그거를 칼을 가져다가 제가 어떻게 남한테 맡기는 거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래도 또 들은 건 있었고 그 면도날 같은 걸 이렇게 불에다가 끄질렸어. 소독한다고. 그러고 이걸 탁 그냥 이렇게 깨물고 탁 해서 그랬더니 막 고름이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짰어. 그러고 났더니 여기가 다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고름 짜고 나서 시원한 거 경험해본 사람 알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응어리와 쓴뿌리일수록 오래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상처가 오래되고 그래갖고 막 응어리가 됐는데 그 쓴뿌리가 돼.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데 이게 좀 힘드냐? 우리 안에 성품화된 고질화된 오래된 이런 쓴뿌리와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품화돼서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 마음은 바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 굳은 마음 상처의 응어리와 쓴뿌리가 베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귀가 자꾸 이 마음에 역사해. 이게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그래서 막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갖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깨어있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중심하고 주님을 향해서 자기 연약함을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상처가 나서 응어리가 되고 쓴뿌리가 그 안에서 막 제거되지 않은 쓴뿌리들이 결정적일 때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가뜨려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아까 정결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했어요. 물론 성화의 회개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정결화된 마음에 구약에서는 마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듯이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새 영이 오시는 거죠. 새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로 인한 쓴뿌리로 인한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쓴뿌리에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이 입혀져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결하게 됐어요, 이제 물로.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뿌려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의 정체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열린 마음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귀신의 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기가 힘들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가장 거대한 쓴뿌리와 응어리는요, 속에 정체가 뭐냐면 두려움이야.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죠. 불안하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두려움이죠. 미래엔 큰 무슨 계획이 없어도 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이미 시편 139편에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대로 주님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에 빠지죠. 죄를 짓죠. 미혹을 받죠. 다 그럽니다.
이 두려움은 대부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주 좀 의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안 뺏겨.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하고 착하게 보이는 듯한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기가 더 쉬워요. 왜? 마음이 약하니까 약한 마음을 마귀가 빼앗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줘서 그 마음을 빼앗으면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라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는 뭡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거야. 하나님과도. 하나님과 다른 거 다 해. 막 살다고 뭐하고 뭐해. 근데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그건 불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얼마나 요새 많이 씁니까? 그죠? 정신 세계를 분석하는 사람들, 마음이 나누어지고 소통이 돼야 돼. 부부가 소통이 돼야 돼. 그러잖아요. 소통은 말만 대화가 잘 되는 게 아니야. 대화가 잘 되려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통하면 이거같이 지옥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도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막 칭찬을 받고 막 이러고 싶은데 뭔가 일을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낼 때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소통하려면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뭐 이렇게 기쁠 때는 엄청 미친 듯이 기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이 모든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젊어서 얻은 아내라. 빌라 헵시바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소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은사로 알게 된 뜻은 어떻게 보면요, 내 잘못 들을 수도 있어. 근데 마음을 깊이 하나님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은사가 분명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과 많이 소통해야 돼요. 또 드리고 또. 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깊어. 너무너무나 높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서 계속 자라간다는 건 뭡니까?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야. 대화하는 거야. 막 성령의 음성을 뭐라고 그러셨어? 그러면서 막 귀로 듣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건 잘못 듣기가 쉽습니다. 근데 마음이 소통이 잘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마음을 많이 드린 사람, 내 마음을 많이 들어야 돼. 낮에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그 쓴뿌리와 응어리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방언기도에 대해서, 방언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방언기도가 얼마나 그냥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야,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방언 기도가 막 하면 막 생각을 딴 데가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예요. 근데 방언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 왜? 통변을 못하니까 뜻도 모르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방언 뜻도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 방언을 그딴 방언을 하지도 말라고. 그런데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야. 비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변을 주시면 알지만 특별히 모를 수 있다고 했어요. 비밀인데 나도 비밀을 말하는 거야. 내가 다
알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어둠 이런 성품들을 믿는 자들의 마음 생각을 그 속에 있는 그런 어둠들 그런 응어리들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신병은 마음의 병에서 마음이 병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악과 쓴뿌리와 응어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정결하게 회개가 임해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새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새 마음의 정체는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그러니까 뭔가 하늘의 비밀을 막 알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새 마음을 주는데 어린아이 속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게 새 마음의 정체입니다. 새 마음의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해야 돼. 굳은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와 쓴뿌리 이제 다 제거되고. 이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새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기가 힘들어요. 마음은 원이야. 닮고 싶어. 그런데 여기 쓴뿌리와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통로가 되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켜내야 됩니다. 사탄은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고 말씀을 새기는 그 일을 함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환경도 다 장악하려고 해 막 사탄은. 환경을 장악하려고 해서가 아니야. 그까지 환경 장악해서 뭐 할 건데. 환경과 상황을 장악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 마음을 빼앗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마음을 안 뺏기면 돼.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마음을 안 뺏기면 돼.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막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일부만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와 응어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런데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응어리가 있어도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무리 상처와 응어리와 쓴뿌리가 있는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서 토해냅니다. 막 울부짖는 거야 하나님께. 방언을 기도하기 최고 좋아요.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거는 안 하면 기도의 어느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 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다 사람들이 직장 가도 그렇고 뭐 가족끼리도 그렇고 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나도 굳어있어. 제가 굳어있으니까 나도 굳어있어. 내가 굳으면 이제 끝난 거야. 거기는 완전히 사람이 장악하는 거지.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새 마음, 성령의 마음. 그래서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굳은 마음이 대부분 있어요. 그것을 내가 부드럽게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가 되도록 이거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오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죄악과 쓴뿌리들, 이 죄악으로 인한 쓴뿌리와 응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치우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죄악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과 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쓴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 쓴뿌리들을 이제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와 응어리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까 정결하게 씻죠. 그 다음에 새 영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 새 마음이 성령이 오셔서 막 무슨 환상의 세계가 열리고 물론 그건 은사가 열리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야. 응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죄악된 쓴뿌리나 응어리가 없으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그래야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온전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될수록 쓴뿌리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쓴뿌리가 제거되고 소통이 잘 되면 될수록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도 하신다고 했어요. 친구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했노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어요. 이 친밀한 관계의 특징이 뭐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마음이 안 나눠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탄은요 모든 사람에게 불통하기를 원해. 마음과 마음이 그냥 뭐 그렇게 마음과 마음 안 나눠지는데 막 남녀가 막 그렇게 한다고 그게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어쨌든 마음은. 그러고 힘들면 막 이기적인 마음이 막 안 없어지면 막 굳어지잖아요. 왜 나만 힘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예? 또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로 인해서 생긴 응어리와 이런 쓴뿌리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런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계속 부드럽게 우리를 마음을 기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어리들이 없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가 쉬워져요. 막 은사가 많아갖고 막 계시, 직통계시 이런 거 받아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눠지는 게 소통이야. 최고예요, 최고. 여기에는 네? 마귀가 틈탈 수 없어. 마음을 나누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큰 높으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에스겔서 36장의 비밀입니다. 새 영이 오셔서 정결하게 한 그들 안에 새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응어리와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쓴뿌리가 잔뜩 있고 엉망불평 있고 막 두렵고 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뭘 달라고 하나님께 막 때를 쓰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면 다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끝도 없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막 한 3시간씩 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탄에게 그 통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새 영이십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잘 몰라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응어리와 쓴뿌리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새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그게. 그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사로만 제한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새 영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실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은 자 이제 신명기 보겠습니다. 이 마음은 성령이 오셔서 신약에서 이게 구약에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신명기 10장부터 보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걸 막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면 교만이 다 제거됩니다.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누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마음의 가죽이 베어져야 돼. 성령이 오셔서 그런 왜 안 믿고 하나님과 경외하지 않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갔든지 누구로부터 갔든지 세상으로부터 받았든지 마음이 굳어진 거야. 이 굳은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성령이 임해서 새 영이 오셔서 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너의 마음만 그러지 않고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아직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아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놓쳤다든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야.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잖아요.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야. 이게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해요? 왜 자녀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6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거는 내가 해야지 그거보다 사랑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나는 어디 한번 해봐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만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하나님 새 영의 마음이 새 마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곁에 있어.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니까 구약에 얼마나 이런 말씀 많이 해주고 9장 26절에 내가 잘못
이거 헷갈리는데 지금. 그럼 딴 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같아요. 에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여기는 아예 마음 가죽이라고 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려면 마음이 찢어져 갖고 할례가 행해져야 돼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또 9장이에요. 레위기가 에레미야예요. 레위기 9장 26절에 보니까 곧 애굽과 여호와의 말씀이라 25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왜 그래요? 할례를 받았나 할례를 안 받았나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없어 사랑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만 그래. 그러니까 다 벌하는데 2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여성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시겠는데 육체의 할례만 행하고 마음의 할례는 없는 거예요. 네? 모세도 얼마나 그랬을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모두 이들을 벌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마음의 가죽, 이 마음 가죽이 베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신명기 6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손목에 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매라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마음의 가죽이 쓴뿌리와 상처에 응어리는 해서 마음의 가죽이 생겨요. 그거 굳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마음을 토해내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면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은사 갖고도 다른 차원이에요. 은사는 이제 마음에 할례가 행해졌고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를 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새 영이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막 이 부모에게도 굳어지고 막 친구에게도 굳어지고 이런 걸 다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의 정체이기 때문에 새 마음의 정체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명령.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도 병든 마음, 굳은 마음이죠. 이 굳은 마음은요, 다 상처와 응어리는 다 병든 마음이에요. 이 병든 마음의 할례를 성령을 통해서 베푸셔가고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있으면 뭔가 꺼리낌이 있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를 하나님과 이웃과도 관계를 그러므로 회복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와 응어리가 너무 오래된 것들은 이게 성품화돼요. 하나님이 이거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성품화된 것들은 참 힘들잖아요. 바꾸기. 성품 바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셔서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새 영이 오셔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늘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가슴판에 새기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좀 새겨도 보통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응언이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속 치우는 작업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함 안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또 달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루는 거예요. 달라진 만큼. 그 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영의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의 원천이 이 원리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달과 같이 이루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만 또 우리 안에 같이 동시에 있는 것들이 마음의 굳은 마음